8월 24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사사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살해되지 않았습니까? 이복 형제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라이벌인 이 형제들을 다 죽인 겁니다. 정말 잔인하죠?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입니다. 세겜 사람들. 이 아비멜렉의 외갓집이 외갓댁이 바로 이 세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외갓댁 그 조부모 이하 모든 그러한 그 외갓댁 식구들을 활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돕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이 되면은 그 세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비멜렉을 우리가 왕으로 만들어 주면은 그가 우리를 특별 대우할 것이다. 우리에게 특혜를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왕으로 세운 거죠. 기드온의 70명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 그 막내 아들 요담. 그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어제 본 대로 저주하고 오늘도 계속 이어서 저주를 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룻바알이 이제 기드온이죠. 바로 이 요담과 아비멜렉의 아버지죠. 사사 기드온 아닙니까? 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 이거냐?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아버지는 이제 죽었지만은 그 자식들을 이렇게 그 엉망으로 만들어지도록 기드온의 가문이 이렇게 되도록 너희 세겜 사람들이 일을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저주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목숨 걸고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냈는데 우리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느냐?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 70명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다니 이것이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서 할 짓이냐? 그런 내용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 거예요. 17절 18절.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들이 한 행동이 진실하고 의로우면 아비멜렉과 너희들 세겜 사람들 모두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행동이 진실하고 의로운 행동이 아니면 너희가 서로 싸울 것이다. 너희가 서로 불을 지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명 형제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요담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자리를 피해야죠. 잡히면은 70명 형제들처럼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하니까 피합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악한 영을 보내시지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만듭니다. 특별 대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지요.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대항하도록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을 특별 대우를 안 해줬다 해서 서운하다 억울하다 해서 그 왕인 그 아비멜렉을 대항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3절 4절 읽어보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게 하시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멸망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피값을 서로가 치르도록 만드신 것이다. 아무튼 이 강도짓을 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강도짓을 하면서 그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아비멜렉에게 타격을 주는 거예요. 25절 보면은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강탈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산에 이렇게 매복해 있다가 그죠? 산들의 꼭대기에 매복해 있다. 이게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에발산, 그리심산 그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들에 올라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 아비멜렉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것도 살피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하는 거죠. 강도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아비멜렉에게 타격을 주는 거죠. 나라가 뒤숭숭하고 말이죠. 강도가 들끓고 그러면은 그 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비멜렉 정부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아비멜렉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거죠. 더욱이 그런 중에 그 자리로 만약에 이렇게 강도들을 잡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친히 오면은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그러한 마음까지도 품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협력을 합니다. 연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의 목적이 악합니다. 그 일의 방법이 악해요. 형제 70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자기가 왕이 되는 결국 하나님이 악한 영을 통하여 그들을
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합이 깨집니다. 그들의 합력이 박살납니다. 그들이 서로 죽이려고 매복하고 강도짓하고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서로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일에 밀어나라고 합니다. 선한 일에 지혜로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동시에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들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악한 일에 서로 합력하고 연합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결국 이렇게 되고 맙니다.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라. 세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은 그가 왕이 된 후에 우리를 특별 대우할 것이다. 우리에게 특혜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죠. 그러나 특별 대우 없어요. 특혜도 없어요. 어떠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치밀어 오르죠. 억울하죠.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배반하는 거예요. 그 왕을 자기들이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왕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 주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서운하고 억울하고 그러면은 그냥 막 그 엉뚱한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런 말 없어요. 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왕으로 만들었고, 내가 어떻게 해 주었고, 이런 생각을 가득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그 눈에 띄는 것은 지금 막 그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막 저주를 퍼붓고 있는 요담, 그 죽은 70명의 그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요담, 그 요담이 말이죠. 세겜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17절을 보세요. 17절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기억나시죠? 나팔 불고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고 소리치고 그렇게 해서 미디안 군대 그 우리 아버지가 물리쳤다는 거예요. 자기네 아버지가 물리쳤나?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이 요담도 그러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 해갖고 우리 아버지가 했는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했다 그러면은 말이죠.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지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으라. 또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기대하라. 이러한 믿음, 이게 믿음이지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이렇게 살아내자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로 저주하고 또 서로 대항하고 싸우고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중한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었으니 주여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